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식함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에 중요한 것이 있어도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고 하여도 조그만 빛만 있으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환하게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의치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기록된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무관심하였고 곁에 오셔도 애써 모른 척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건넨 첫 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여러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결국에 이 세계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된 자녀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우리 곁에 임재하신 주님을 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행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어도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끝까지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 곁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선택받지 못한 자처럼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배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을 높이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1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실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영접함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 노소 차별도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부귀와 가난, 건강한 자, 병든 자,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마음 가운데 메시아로 나의 삶의 주인이요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오만이었고 오해였고 착각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 계셔서 함께 생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칭찬받고 무조건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상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열심이 없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실패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특별한 신분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기업을 이을 자, 후사를 이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혐오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누구나 존경하는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 된 그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단순한 종교인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시고 또한 각자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하나오니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어떠한 길이라도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소리 높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